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뉴웨이브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필구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에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가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여기고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8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압살롬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죠.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자신이 아끼고 또 사랑했던, 아꼈던 그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죽음의 위기, 존폐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참 사람의 인생이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앞서 사무엘하 17장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 전투는 대단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자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죠.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 많은 것들이 결정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를 잘 살펴보면 전투를 나가려고 하는 군대와 또 군사들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역자인 압살롬을 나를 봐서라도 좀 너그럽게 대해주게. 나를 봐서라도 반역자인 압살롬을 꼭 살려주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자이지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잘 살기를,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에나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다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발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서 여전히 자신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증하는 내용, 그 내용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참 이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를 우리가 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큰 잘못을 했지만, 나라를 큰 위기에 빠뜨렸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꼭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지휘관들에게도 부탁을 한 것이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이 말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군대, 군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 하여서 그 누구도 압살롬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바람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목 놓아 울고 있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역자를 제압하고 나라를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아들인데 아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달린 채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부모인 다윗이라고 해도,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라고 해도 압살롬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압살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며 또 울부짖는 그 다윗이지만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압살롬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며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향해 나아갔던 죄인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렀어야 하는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부모나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는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삶을 다 해결하고 나의 삶을 다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매 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정말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모든 순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